노방전도를 나가보셔도 노방전도를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자에게 담대하게 나가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안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7강입니다. 결신 초청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결신은 이렇게 5가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첫 번째 신호등은 어떤 거였죠? 우리가 결신 총 5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신호등은 뭐죠? 책을 뒤적뒤적 하시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외우셨는데. 신호등은 확인 이해가 질문. 되십니까? 그렇죠. 확신이 아니고 확인 질문. 확인 질문. 확인 질문. 지금까지 우리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그 전한 내용을 이분이 듣는 분이 그냥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진짜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초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 있고 구원의 선물 이렇게 줍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전도 폭발에서 2가지 진단 질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결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결신 질문, 선물을 받는 이미지. 그리고 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원형이 세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랬죠? 거기서 기도하고 있네요. 무슨 기도죠? 결신 기도. 결신 기도. 그렇죠. 열심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물을 가진 이가 딱 서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확신. 네, 대답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훈련생분들. 제가 그 입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하시나 안 하시나 다 보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6장 47절. 그렇죠.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요한복음 6장 47절.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결신 초청은 그러니까 결신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 7강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 내용을 한 번에 다 배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서론이었죠. 서론 친구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2가지 진단 질문, 아직 5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맞췄고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2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죠? 은혜, 인간, 하나님 이렇게 한 번 우리가 배웠고요. 또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또 한 번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서론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마쳤고 오늘은 결신, 그 중에서도 확인 질문, 결신 질문, 결신 설명, 결신 기도, 구원의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먼저 하고 강의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선생님 받으시겠어요? 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 초청을 하고 yes, 받겠습니다. 보류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나오겠죠. 요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받겠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하신 이 중요한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삶을 전환하겠다,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설명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진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도를 이제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결신 설명했으니까 결신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 저를 따라 한마디씩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한마디씩 딱딱 끊어서 대상자와 함께 하면 이 시간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음을 중심을 딱 담아서 여러분들 그 개요에 보면 확신 기도라고 하는 괄호 안에 있는 확신 기도가 있어요. 그 확신 기도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외우고 계시면 담대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너의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 기도까지 이제 이제 결신 기도죠. 결신 기도하고 확신 기도를 하면 그분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선생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제가 함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면 어떨까요? 하고 여러분들 이때 요한복음 책자를 딱 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 딱 펴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딱 밑줄이 그어져 있고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너희와 믿는 자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선생님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믿는 자는 무엇을 갖는다고 했죠? 영생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그렇죠.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의 여기 너희와 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기 자에다가 우리 선생님 이름을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진실로 진실로 김영광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영광은 영생을 가졌나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앞서 선생님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고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선생님의 영생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선생님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보통은 네 하세요. 여기서는 이 말씀,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에 들어갈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훈련자도 박수를 치고 옆에 있는 훈련생도 같이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제 즉석 양육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매끄럽게 잘 초청하고 이끌어내실 수 있어야만 하는데 결신은 굉장히 쉽죠. 지금까지 전했던 것에 대해서 진짜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진짜 초대하는 부분 그 예스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 같이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풀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군데군데 있는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 놓으시면 이 결신 파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결신 설명은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를 나갈 때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절하면 결신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또 보류하면 이 결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보다 이 복음 제시할 확률이 빈도가 많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이 두 배로 잘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나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을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 게 이게 조금 제가 지금 양양에서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까 환경이 좀 달라져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이 보이십니까? 혹시? 네. 제가 안 보여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상은 훈련생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언제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이상은 훈련생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때 영접했습니다. 교회는 옛날부터 다녔는데, 네. 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과 딱 마주하는 시간은 수련회 네, 일대 다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진 거네요. 네. 네, 좋습니다. 집회에 이제 회개시킬 때 그때 아, 했고, 네. 그리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거는 대학교 수련회 때.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라요.
아, 그냥 네네네. 네, 삶의 주인, 삶의 주인. 개인의 구주를 삶의 언급한 주인으로. 거는 네, 중학교 때고, 음, 아, 정말 삶의 네. 주인이시구나라고 생각한 거는 대학교 아, 때라고 네, 좋습니다. 나, 이렇게 나눠질 수도 시간차가 있는 있네요. 건데, 시간차가. 네, 나눠질 수가 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네요. 하나님은 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네, 대답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정강일 훈련생님, 네, 드디어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휴거라는 영화를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시청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휴거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고, 뭐 좀 두렵고 해서,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뭐 부모님께 좀 말씀드리고, 그때 그 오늘 배웠던 그 영접 기도 같은 거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어린 나이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지영 훈련생님 들어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박지영 훈련생님 들어오셨나요? 네네. 네,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 예. 그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 결신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전하잖아요. 네. 그 결신 설명을 해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겠죠? 네. 현장에서? 네네. 혹시 그런 내용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장, 가장, 어, 핵심인 것 같아요. 구원에. 음, 저희가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결신 설명을 훈련자분께서, 해주셨을 때, 음, 이 순간 이 말씀을 딱 전할 때가 가장 이제 핵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연희 훈련생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희 훈련생님 음속으로 해제하시고 네. 아, 네. 해제가 안, 해제가 안 돼요. 지금 들려요. 아, 들리세요? 네네, 해제가 안 됐다고 나오는데 들리시나 봐요. 잘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네네. 아, 예, 되네요. 음, 어, 저의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 음, 그게 좀 막연하고 이게 좀 근데 딱히 일단 저의 그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을 어, 바꿔주시고 돌이켜 용서해 주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서 죄송해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이렇게 예, 그렇게 그렇게 네, 고백하시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신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를 펴셔야 됩니다. 바인더를 펴시고,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결신은 비행기 조종의 착륙과 같아서 아주 철저히 잘 준비해야 된다. 제가 앞서 서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의 11분, 그죠? 이륙하고 착륙하고 할 때 비행기 90%, 85%인가요? 이상의 그 사고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착륙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결신 초청은 바로 이 착륙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고 은혜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하고 결신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결신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결신 절차는 복음 제시의 다른 부분보다 주의 깊게 배우고 또한 몇 배죠? 몇 배라고 했죠, 제가? 두 배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복음 제시 후에 결신 절차를 경험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기회가 좀 적고요. 이 결신 초청을 할 때는 악한 사단의 방해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세 번째도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입니다. 다음, 결신은 복음 제시의 내용을 자기에게 직접 적용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쭉 일방적으로 내용을 쭉 들어오셨다면 그 들어왔던 내용을 대상자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면화라고 하죠. 내면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전하여 준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비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 절차, 신호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분이 진짜 진정 내면화해서 잘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전도자들이 결신 초청을 두려워한다입니다. 두려워한다. 결신 초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결신 초청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암기가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우리는 이 결신 초청을 머뭇거리고 혹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골로 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이런 복음 지시가 쭉 은혜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쭉 들어가서 결신해서 이 결신 질문을 하는 딱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함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때는 간절하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초청을 했을 때 거절당할 것을 전도자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 질문, 주제 전환 우리가 다 했고요. 복음을 바로 이해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복음을 거부하는지 확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기 전까지는 결신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었는데 이분이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거부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정확한 분명한 그분의 대답이 있어야만 결신 질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없이는 다시 여러분들 은혜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을 다시 하더라도 그 명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짚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과 같이 확인 질문에 대한 답을 처방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Yes. 잘 이해가 되는데요? 잘 이해했습니다. 끄떡끄떡 결신 질문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불확실한 반응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반응. 노란 신호등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의 이 두 가지 명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그 중심으로 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거부 반응. 빨간 신호등과 같아서 뒷마무리를 잘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책자를 구비해 놓은 데 보면 파란 색깔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 책자가 있어요. 그런 책자들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시청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보시고 그래도 안 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책을 주고 여러분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결신 질문. 선생님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경험이 없는 전도자에게는 결신 초청의 순간에 긴장될 수 있다. 긴장이 될 수 있죠. 딱 이게 고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도팀의 각 대원들은 눈치채지 않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요. 결신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익혀둔다. 철저히 익혀둔다. 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면 결신 질문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풀 텍스트로 암기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결신 질문의 전체, 사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여 결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영생의 주제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일관성.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게 왜 결신 초청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결신 초청을 왜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물으신다면 영생의 선물과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이 복음 제시 전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방식으로 결신 초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신 질문은 가능한 한 가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밝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확신에 찬 눈빛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아니요 또는 아직은요 반응을 보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괄호 안에는 해결한다입니다. 그래서 보류하거나 또 혹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라고 해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내가 딱 이게 결심한다고 하면 뭘 엄청난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주저하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거를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파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미룰 일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 지체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관점에서 초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신 결신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결신 질문은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 3번 이상 하실 질문은 아닙니다. 모르겠다, 못 받겠다 하는데 계속 이 질문을 계속 하지 마십시오. 최대 3번입니다. 두 번째,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설익은 과실을 따려 하지 마라. 68페이지입니다. 거절당했을 경우에 뒷일을 성령께 부탁드리라.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니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 5번째, 상냥하게 자리를 떠난다. 마지막 빈칸에는 상냥입니다. 상냥. 결신 설명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3가지 결신 설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너무 서둘러 결신하게 되는 미숙한 결신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 결신이 진짜 결신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지금 받겠다고 했으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건가? 이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죠. 사람이 지금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진짜 구원을 받은 거냐?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신에 대한 결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서 이 결신이 미숙하거나 또 혹은 강압적인 어떤 요구에 의한 그런 결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결신 설명은 어떻게 하지요?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세 번째,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음은 결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현. 69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표현하는 방법. 결신 부분에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는 방법. 저도 아까 잠시 주저주저 했는데요. 첫 문장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암기하셔서 결신 기도를 이끄셔야 됩니다. 결신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결신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 다음 전도 대상자에게 먼저 믿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히 대명사에 주의해야 한다. 대명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결신 기도죠. 결신 기도. 하고 확신 기도가 중간에 있다고 했어요. 확신 기도는 세 가지 구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구절도 여러분들이 여기 복음 제시 빨간 책자 안에 보면 다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신 기도 넘어가고요.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6장 47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다시 해요. 틀린 대답을 그때 가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다시 질문을 했을 때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70페이지입니다. 틀린 대답을 하였을 때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반복해야 그 결신자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결신 설명 되돌아가서 세 가지 요점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다시 반복입니다. 괄호 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훈련자에게 잘 배워서 여러분들 암기 잘 하셔서 결신 초청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확신 질문, 이유 질문, 두 가지 진단 질문 다시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제 전환입니다. 즉석 양육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박수.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오늘 마치도록 예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